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정확한 구절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본문과 얼마나 비슷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2장 1절부터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이방을 심판하실 분으로 이방에게까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심판과 정의를 행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시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들도 진실과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약자들, 그리고 정의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세상이 원하는 건 공평과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요즘 들어 더 많은 그런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구부리는 건 누구일까요? 예부터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정의를 구부립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도 보통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지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던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등 그 위대한 제국들보다 이 패전국이었던 하나의 그냥 작은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까지 남아서 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패배자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 많은 패배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저는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이 두 종류를 따로 보고 그것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갈대는 먼저 인간이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종류의 식물입니다. 파피루스도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종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작은 소쿠리나 그릇을 만드는데 이런 갈대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멀쩡한 갈대만 쓴 것이죠. 상한 갈대는 그런 걸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상한 갈대는 어디에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냥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존재 가치가 아무 이유 없는, 그냥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상한 갈대가 묘사하며 상징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옛날에 잉여인간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하죠. 그럼 이 상한 갈대가 상징하는 대표적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요즘 들어서 저는 요즘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사람을 그런 가치, 쓸모로 판단합니다. 뭐를 얼마나 할 수 있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거를 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쓸모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저 사람은 학력이 좋고, 저 사람은 재산이 많고, 저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등등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조선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지겠죠. 이 당시에 백정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난 이 백정들 상놈들과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당에 함께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라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백정들의 편에 서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따로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가지 않으시고 이 백정들의 편에 서시죠. 주 안에서 사람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백정 출신의 박성춘 씨를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양반 측 교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합치게 되고, 왕손이었던 이재형도 장로가 돼서 그 교회에는 진정한 차별이 없는 복음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발견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돈과 사회적인 지위로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 선출을 보면 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시고 11조 생활도 하시고 하지만 아주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할 수 없으면 장로가 될 수 없다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보면은 공동의회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는다는 것, 그것의 가장 기본은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쓸모와 재능,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존재를 결정하는 요소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바라볼 수 없고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낮춰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낮춤으로써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할 때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그런 비교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나중에 공의를 심판하시려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좀 더 신박합니다. 예전에는 어둠을 밝히려면 불을 켰어야 됐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호롱불이나 기름 등 불을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개발도상국에 놀러 가서 거기서 홈스테이를 하게 됐는데 옛날 기름 등불이 있더라고요. 그 기름 등불을 써본 경험이 있는데 기름 등불이 기름이 꽉 차 있을 때는 잘 타지만 기름이 간당간당할 때 심지와 기름이 바닥에 간당간당할 때는 이제 그름이 나기 시작하고
그 그을음이 정말 심해지면 불인지 연기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야지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것이 사실 꺼져가는 심지이죠. 이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필요 없는 존재들보다 더 낮은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재를 통해서 내가 괴롭게 되는, 내가 힘든 그런 게 바로 꺼져가는 심지가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꺼져가는 심지를 상징하는 그 대표가 누가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중증 장애인들도 있고 또 정신지체 장애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친척이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겁니다. 제 사촌 동생도 1급 자폐를 받고 제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혼자서 기르셔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생활을 할 정도로는 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완전 가까이는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었죠.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가장 오래된 종교의 형태를 지고 있는 힌두교도 사실 이렇게 어떤 병이 있거나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네가 과거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나쁜 일을 당한다 라고 하면서 현재에 있는 장애와 힘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과거의 악함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니까 감수하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들은 들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플라톤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완전한 신체를 가질 확률이 있으면 열등한 자의 자녀들이나 우세한 자의 자녀들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그들이 가야만 하는 장소인 비밀스럽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 공화국에 기록된 글입니다. 다수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수,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 불행과 불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서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받는 사회적 정서적 희생양이 바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장애 자체도 삶을 힘들게 하지만 장애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얘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외칩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어디서 장애인이 소리치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과 같이 장애인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장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막해도 돼야 되는 존재라고 제자들마저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도 끄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 외에 요즘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꺼져가는 심지를 대표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노년들입니다. 제가 마태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노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꺼져가는 심지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활활 타오르셨던 분들입니다. 교회에 헌신하시고 불꽃을 다 태우시고, 이제 불꽃이 조금씩 꺼져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꽃이 꺼져가니까 연기가 너무 많이 나네, 불편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어르신들이 본인이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멀어지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연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이런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죠.
왜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할까요? 물론 누가 대놓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진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 교회에서 내 존재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크게 보자면 인간 존재 자체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간 입장에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인간이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혹은 다른 생명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들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환경도 파괴해버리는 아주 민폐 종족이죠.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여전히 아프리카 후미진 곳에서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 쓰는 하찮은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몇만 년에 걸쳐 이들은 스스로 전 지구의 행성의 주인으로 변모했고 생태계의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 하는 참이다. 영원한 젊음을 손에 넣을 뿐 아니라 창조와 파괴의 신적 능력까지 소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인간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지만 그 모든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거의 무지하다. 더 문제는 인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친구라고는 물리 법칙밖에 없으면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질 줄을 모른다. 그 결과 친구인 동물들과 주변 생태계를 황폐시키고 있지만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신인 양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의 한계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존재도 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힘든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영혼이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인류가 해왔던 고도로 발달된 일들도 AI가 다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뭐 로봇이 뭐 하겠어? 고작 해야 뭐 그냥 1차 산업 그것만 하겠지? 라고 방심하셨다가 이제 보니까 AI가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 의학, 법학, 그죠? 이런 것들, 인간 대신해서 판단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의료기술도 AI가 훨씬 더 판독을 잘하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만약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소용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가치가 뭐를 잘하느냐 못하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걸로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 존재 자체가 그냥 거대한 우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연에서 만들어진 동물일 뿐인데요, 그런 동물인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나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상한 갈대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꺼져가는 심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쌩쌩해 보이는 우리도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를 내며 우리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서야 똑같이 지금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인간의 아름다움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런 상황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같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 분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래서 나는 괜찮다, 저 사람 참 안 됐네 라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것은 힘든 저분들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멀쩡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면서 세상에 해놓고 가는 게 쓰레기만 버리다 가는 것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편에 있어야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환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고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 복만 감사하고 은혜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와 건강과 힘을 주신 것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함이구나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도 할 것 없이 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